24년 전에 지산사가 평택에 생겼다고 하니까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계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산사 주지스님이 여러 번 바뀌셨죠? 그리고 서양 문물을 접하고 유학 다녀오신 묘적 스님이 인연을 맺어서 오늘 지산사에서 함께하게 되는데, 새로운 불교를 보는 것 같아서 지산사가 꽃이 피워지겠구나, 만개한 느낌이고,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새로운 바람을 이 평택 지역에 불게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지스님께 먼저 고마운 인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능엄경이라는 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바람기운 생기고, 마찰력에 불기운이 일어나고, 녹은 건 물기운이 되고 굳은 것은 흙기운이 되었다. 지수 화풍이 세상이 그렇게 생겼다 그럽니다. 우리는 인연법으로 연기되어지는 세상에 노출되어 있지요. 오늘 주지스님이 불자들하고 새롭게 천수경부터 시작해서 법표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훨씬 더 가슴에 와서 닿고 오래 기억되고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으니까 무척 기쁘네요. 서산대사의 선가구감에 보면 우리들처럼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세상의 작은 일이랴. 편하고 한가로움을 구해서 출가한 것도 아니요,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기 위해서도 아니다. 명예나 재산을 구해서도 아니요, 오로지 나고 죽는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며 번뇌의 속박을 끌어내는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출가했다. 이것을 우리는 상구보리 하하 중생의 이치로 들여다보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포교와 수행, 위로는 수행자의 길을 걷고 아래로는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과 어울림을 가지면서 사는 것, 이것을 일명 포교라고도 하고 교화라고도 하는데, 출가해서 그 무엇에도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는가. 편하고 한가함도 구해서도 아니요, 따뜻이 입고, 오늘 지산사와 보니까 법당은 그래도 조금 나은데 제가 저 쉬고 있던 방은 막 뼈가 아리네, 차가워서.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조금만 발바닥이 차가우면 뼈로 그게 그 기운이 가.
애기 많이 난 우리네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저 수미산이라고 하는 히말라야라고 하는 그쪽을 아주 많이 순례하면서 거기서 그 아주 냉기를 몸에 이렇게 입었는지 언제부터인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 가서 우리 여기도 그런 사람 있기는 있을 건데 1차로 보일러 틀어놓고 각 공간마다 에어부터 먼저 한번 빼보세요. 에어를 빼도 그 차가운 기가 안 가시면 보일러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 보일러를 더 추워지기 전에 갈아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 그 기계실에 있는 실장을 바로 내일이라도 와서 점검을 하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흉 보려고 온 것은 아닌데 24년 전,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왔다 간 지가 아마 10년, 15년도 넘었을 거예요. 그건 버린 거예요. 버렸어. 지산사를 버렸어. 내 마음에서 지웠어요. 그런데 살고 가고 난 다음에 보수를 해주는데 해줬으니 오기 전에는 1억 3천 들여서 고쳐드린 겁니다. 옥상에 물 샌다고 하면 또 와서 방수도 해주고. 근데 왜 갔냐고? 지금도 가슴이 오면서도 좀 저리다는 생각을 한 것은 그 당시에 이 지역에 아파트를 지었던 건영이라는 회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법정 관리로 끝나면 괜찮은데 파산하게 되면 순위에서 이것을 매입코자 분양금을 넣고 있는 절이 법적으로 순위가 뒤에 있습니다. 은행이나 국세청이나 지방세나 이런 것이 우선해요. 그러면 여기에 돈을 분양금을 갚고 있던 돈이 날아가 버려. 근데 그게 그런 포교당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여기저기 뭐 인천 송도에도 있고 부천에도 있고 또 문정동에도 있고 여러 곳에, 그 다음에 분당에도 두 곳이 있고 또 일산 탄현에도 있고 그런 포교당이 여러 군데가 맞물려 가지고 되어서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주지 스님들하고 협의한 것이 여의치 않았을 때는 그 옆에 있는 유치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부처님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포교당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유치원을 포기하고 유치원에 분양금을 넣었던 걸 포교당으로 돌려서 분양금을 빨리 정리해야 등기가 넘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그 참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여기도 그때 살던 스님이 용기 내서 자신 못하는 머리에 유치원을 포기했어요. 유치원을 포기하고 유치원에 넣었던 분양금까지도 법정 관리 중이었기 때문에 포교당으로 이관시켜 가지고 이 포교당은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포교당은 다 지켰습니다. 다 등기 이전도 했고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할 걸, 유치원이라도 있었으면. 오늘 또 주지스님이 그래 25년 전에 유치원 자모들이 벌써 50대가 되어가지고 여기 중심 인물이라고 그러대. 그 짧은 시간에 할 말은 다 했어. 한부처님이 출현하시면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법당이 이룩되면 곧 사바세계 안에 극락정토가 이루어진다는 무량수경의 말씀처럼 그
그 회사는 없어졌지만 건영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오너와 저와의 인연, 그리고 불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람들은 그냥 준 줄 알아. 그냥 이 포교당을 여기저기 신도시마다 아파트를 지으면 상가가 있으니까 그것을 정우 스님한테 그냥 준 줄 아는데 이자까지 다 줬어요. 이자까지 쳐서 다 줬어. 왜냐하면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도 요즘도 그래. 스님이 여기저기 절이 많은 것은 이? 거기서 그냥 그렇게 포교당을 많이 만들어줘서 그렇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씩 웃고 맙니다. 씩 웃고 말. 거기다 뭐라고 얘기를 붙일 수가 없는데, 그래도 나 온다고 이제 한동안 안 왔던 정우가 온다고 꼴이나 한번 보자 싶어서 온 이도 있을 것이고, 그 또 오래전에 맺었던 인연이 있어서 궁금하기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또 그런가 하면 주지스님이 새로운 불교를 이렇게 지산사에서 이룩하는 거기에 동의하고 동참하는 불자들이 역력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무척 마음이 편안하고 믿음이 가고, 지산사 이제 다시 마음에다 담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저는 출가한 지가 5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위자가 말씀을 한 것처럼 양재동 구룡사에 제가 땅만 마련해 놓고 허허벌판이었을 때, 허허벌판, 길도 없고 논밭이었을 때, 도시 계획선만 그어졌을 때, 이쯤이 우리 땅이지 하고 와가지고 거기에 그 논밭이었을 때 목장하던 분이 살던 2층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들은 거기가 도시개발된다고 하니까 수용당하고 이 평택 쪽으로 그분들은 이사를 오고 그 집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새로 얻고, 우리 묘족 스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스님들이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31년 전에 제가 서울에 어른 스님 뜻을 따라 가지고 와서 일을 벌릴 때 초등학교 몇 학년, 또 지금 구룡사 주지가 45인데 그때 중학교 1학년, 그때 이제 통도사에서 함께 살고 있던 사미들 가자, 서울로 유학 가자 해가지고 싹 몰고 와가지고 2층 집에서 새를 살면서 마당에다가 20평짜리 천막을 치고 그곳에 부처님을 모시고 기도를 하면서 발언했던 대중포교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을 발언하는 그러한 포교 일선에서 제가 대중들에게 노출되었고, 그러다가 통도사에서 대중 스님들이 통도사 살림도 한번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통도사 가서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주지소임을 마치고, 또 그러고 이제 은퇴할 때도 됐는데 또 종단에서 군종 교구 소임을 맡겨서 제가 지금 용산에 군종 교구에서 소임을 보고 있는데, 지금 저기 스님 한 분 오시는 분은 머리 기르고 가사장삼 입었죠? 저 스님은 군인이에요. 여기 작전사, 공군 작전사에 계신 스님인데 중령입니다. 정재훈 법사님이 내가 여기 온다고 했더니 법회 얼른 끝내놓고, 그건 10시에 법회하니까 끝내놓고 점심도 안 드시고 막 온 것 같은데, 우리 정재훈 법사님한테도 고맙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저는 근간에 이제 세상을 이제 하직할 때가 이제 가까이 오다 보니까 지나온 시간을 백세 못 간다고 해라. 아무리 100세라고 해도 지금 제가 이제 60대 중반 70줄로 올라가고 있는 턱걸이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더 있을까 없을까? 에? 아직도 더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따 오래들 살란가 봐. 아니요. 정우 스님은 60대 중반인데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한들, 그리고 여기 엊그저께 포교당을 제가 세운 것 같은데 벌써 24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지나버렸다고 하는 얘기는 금방 시간이 갈 거라는 거예요. 시간 잘 가잖아요. 하루는 잘 안 가도 한 달은 금방 가고 1년은 금방 가. 엊그저께 달력 만드는 것 같은데 어제 저녁에도 제가 밤새도록 이제 사진 작업, 내년 달력 만들 자료를 어제 저녁에 최종적으로 정했단 말이죠. 또 제가 매달 지금 345 붓다지가 345니까 벌써 28년 6개월? 그렇게 됐어. 그러면 1년 15개월만 있으면 30년 돼, 잡지. 그런데 그것도 한 달에 한 꼭지씩 글 쓰는 것도 되돌아서면 또 글 써야 돼. 엊그저께 글 넘겨준 것 같은데 스님 다음 달 원고요. 그래. 아마 형편이 어려운 이들 전기 요금이나 수도 요금이나 또 뭐 집에서 돈 내야 되는 용지 날라오는 거 정신없다고 그러대. 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서도 그나마 그래도 편히 앉아서 그나마 저는 마지막 세대가 아닌가. 마지막 세대. 뭐 어떤 마지막 세대냐. 어른들의 근원에서 자상한 가르침으로 재양분 삼아서 그 어린 나이에 출가해 가지고 성장해 오는 과정 속에서 지금의 내 모습이라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준 그런 복을 타고난 사람 아닌가. 저는 25살 때 서울에 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해보고 싶었던 뭐가 있어서 서울에 와서 있는데 통도사에서 어른 스님들이 못 가게 할까 봐서 짐 싸가지고 슬그머니 나오면 그만이죠. 그런데도 제가 스스로 어른 스님들한테 은사 스님, 노 스님 이런 어른 스님들한테 말씀도 못 드리고 이렇게 나오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런 일을 좀 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저희 은사 스님은 49살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세연을 마감했지만 우리 스님 같은 경우는 서울에 2번 다녀가시고 그리고도 저를 저 태백산 쪽으로 오게 해서 청량리에서 아침에 몇 시 열차를 타고 영주역에 내려서 나가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부산 쪽에서 오는 열차를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그걸 타고 올라갈 것이니 우리 같이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요렇게 그게 은사 스님이 저한테 마지막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태백산 청원사라고 하는 절에서 한 일주일간 머무르면서 스님이 돌아가시기 한 2년 전인데 건강도 안 좋으시면서도 저를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살아온 인생과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월안 오스님은 노스님이십니다. 지금 생존에 계시면 102살, 13년 전에 열반하셨는데, 그 스님은 제가 살고 있는 자그마한 절에 직접 오셔서 사는 모습을 보고 봉투 하나 주시면서 생활비에 학비에 보태라고 하셨어. 그런데 그때 76세이셨던 76년도에 76세이셨던 벽안 노스님은 연세가 있으시고 서울 나들이를 안 하시던 스님이 저에게 제가 편지를 보냈을 때 거기에 답장을 해주신 글입니다. 요즘은 뭐 카톡도 하고, 나도 카톡 많이 한다만 카톡도 하고 문자도 날리고 또 이메일도 주고받고 하지만 손으로 쓴 편지를 주고받는 것은 잊어버린 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노스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셨어요. 정우를 보내고 궁금하던 차 편지를 받아보고 반겨하였다. 공부를 위한 것이니 아무쪼록 공부를 착실히 하고 돌아와서 통도를 위하고 또 불교를 위해서 크게 활약하고 훌륭한 승려가 되어라. 우리 불교는 현재 이 사유의 바람을 응수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반성해서 구습을 타파하여라. 이만. 76년 10월 12일 노승 벽안 답, 이런 편지를 제가 받았어요. 어른 스님들께 받은 편지가 더 있지만 76세 되신 스님께서 25살짜리 젊은 청년 스님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런 일들이 다 소멸되어 가고 있고, 또 이 시대에 와가지고는 성장해오는 후학들에게 이런 그늘이 되어주고, 앞서가신 어른 스님들의 은혜는 그 어른 스님들의 행적을 울타리 되어 드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소멸되어 가는 안타까움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저도 각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력한 시민아마 후학들에게, 공동체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싶다는 겁니다. 불교는 제가 절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절에서 살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은, 저는 불교라는 가르침이 이런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처님 제자 된 것을 뛸 듯이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 불교는 이 사유에 윤활유가 되어야 하고 비타민이 되어야 한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학문적으로 이야기하자 하면 인간학인데, 인간이란 따뜻하고 편안하고 넉넉하고 너그럽고 포근한 마음으로 감싸 안는 자애로운 그러한 친절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나는 그런 분의 가르침을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현장에 있다는 것을 복스럽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요즘 어수선하지요? 어수선해 아니요. 무슨 68%가 5% 됐다냐. 어저께 제가 종로에서 몇몇 스님들과 저녁 이렇게 시간을 가질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도
조계사를 가는데 낙원동까지는 갔어. 그리고 내가 평소에는 차를 몰고 다니는데 구룡사 총무 스님이 거기도 나랑 30년 넘게 산 스님이 요즘 이렇게 먼 거리를 이렇게 움직일 때 이런 때는 운전을 해줘서 내 어릴 때 꿈이 운전수가 지금 소멸되고 있어. 내 어릴 때 꿈은 운전수였습니다. 운전수. 그런데 그 운전수가 되겠다고 하는 어린 시절에 그 꿈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소풍 갔다가 달라졌어. 그 절에 살던 스님들의 행적에 대해서 그 아이들 시끄러움 속에서 그 절에 계신 스님이 이야기해 주는데 내 귀에는 그냥 아주 잘 들어오고 가슴에 담겼고, 그래서 그때는 스님이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나도 도사가 돼야 되겠다. 이제 그랬는데 요즘 도사들이 많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아무개가 요즘 난리를 쳐놨는데 이 세 가지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 있어.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권력자를 보자 보필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 권력자. 그게 첫 번째예요. 권력자 옆에 있다가 낭패 안 본 놈이 하나도 없어. 오늘 또 한 놈 낭패 보던데 10시에 붙들 가던데. 응? 두 번째, 소인배하고 여자한테는 비밀을 털어놓지 말아라 그랬어. 이거 내 얘기 아니요? 이번에도 PC 터져 나온 것이 내가 뭘 고치는 게 취미라고 한 그 말이 세상으로 노출되면서부터 문제 생긴 거 아니요? 응? 그걸 소인배한테 이 얘기를 했든지 여자한테 이 얘기를 했든지 한 것이 밖으로 노출됐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장난 삼아서도 독약은 먹지 마라. 독약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짓 말아라 그 소리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절대 할 일이 못 된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입을, 톨스토이는 그런 말을 했어. 우리 몸에는 6기관이 있는데 6기관. 그래서 육군, 육경, 육식 뭐 이런 그런 것은 이제 주심한테 배우고 6기관이 있는데 3개는 나하고 상관없이 유통돼야 되는 게 있어. 눈, 코, 귀는 하게 돼. 눈도 감아버리면 그만이다. 감으면 안 보여. 귀도 막으면 안 보여. 코도 이렇게 요즘 물속에서 춤추는 놈들 코 이렇게 딱 쥐깨로 눌러놓고도 들어가긴 하더라만. 그러면 그것은 일시적으로는 눈으로는 안 보이고 귀로는 안 들리고 코로는 냄새가 안 들어갈지 몰라도 결국은 눈 감아서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그것이 없어진 건 아니야? 그러시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눈과 귀와 코는 이것은 열려있는 여백인데 입과 손과 발은 제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어. 입 조심해야 돼. 할 말이라고 다 말은 아니요. 그러니까 다물 땐 다물고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하지 말아야 될 때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요것 잘못 놀렸다가 뚫린 귀로 듣고 일치는 일도 많다. 손 내지르는 일도 있고 발로 뭐하는 일도 있고 이것은 내 스스로가 제어를 하지 않으면 이거 지 노는 대로 마음대로 놔두면 큰일 날 일이요. 아셨습니까? 뭔 집안에서도 뭔 일 난 게 가만히 보면 이놈의 입을 잘 못 놀렸는데 상대가 귀가 뚫려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손발이 움직여가지고 뭔 일 치는 일도 있더라니까. 복잡해. 그런데 우리 불교는 어저께도 무슨 10만인이 20만인이 광화문에 모였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경찰도 그냥 광화문 저쪽으로만 중앙청 옛날짜리 그쪽으로 청와대 쪽으로만 못 가게 하고는 그냥 거의 방치하다시피 놓아두는 걸 나는 잘했다고 생각해.
경찰이 아주 지혜가 있어서 지금 스트레스 받았는데 어떤 식으로라도 풀게 좀 놔줘야지. 그러면 용수철 막 누르면 누른 것만큼 나중에 조건 반사로 튀어 올라오듯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죠? 근데 여기도 와보니까 대통령 등도 달려있고 내 등도 달려있고 그러네? 응?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벌어졌던 것은 사실인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요, 대통령이 74년도 어머니 총 맞고 문세광이한테 그런 일이 있었죠. 또 아버지는 79년도에 김재규 권총 맞고 그런 일이 생겼죠. 또 지금 그 자리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자리겠습니까? 그런데 참 말동무도 하고 그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받았던 이니까 출입을 시킨 것 같은데, 그게 그놈을 빌미로 해갖고 이 꼴을 지금 겪었는데, 쫓겨나면 안 돼. 쫓겨나면 그 자리는 거기도 얘기했대. 예? 임기는 유한하지만 국가는 무한해야 된다고 했대. 이럴 때일수록 힘을 좀 합해가지고 서로 돕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불교가 윤활유적이고 비타민적인 역할을 하면서 좀 이성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옛날에 지금도 여러분들은 참 그나마 그래도 얼굴은 지산사가 상가 건물에 있어가지고 그럴지 모르지만 내면으로 들어와서 오늘 와서 보니까 이렇게 좋은 스님과 좋은 불자들이 함께 어울림을 이렇게 가지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고맙다는 생각을 내가 한다 안 합니까? 아셨습니까? 또 이제 다음에도 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올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예? 우리가 한번 느껴보고 관찰해보고 살펴봐야 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요. 그래서 참 성가구간 말씀 하나 더 드린다면, 허물이 있으면 참회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장부의 기상이다. 그래서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롭게 되면 잘못도 인해 사라져. 죄무자성 종심기욕 심양멸시 죄욕망이라고 아까 천수경 할 때 우리말로 번역본을 함께 하시는 걸 보았는데, 잘못도 인해 사라져. 죄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있어야 상주불멸한 건데, 자성이 없는 것은 바람결에 일어나는 허공의 구름과 같아. 그 구름은 새털구름도 있고 뭉게구름도 있고 먹구름도 있고 다양한 그런 구름들이 있지만, 그게 실체적으로는 그게 영원히 그 자리에 존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그냥 새롭게 되면 인해 사라져. 참회라는 것은 지은 허물을 뉘우쳐서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을 참이라고 그럽니다. 부끄러워함은 안으로는 자신을 꾸짖고 밖으로는 그 허물을 드러내는 일이 참회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것은 대통령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안으로는 자신을 꾸짖고 이 내 탓이다. 천주교는 텔레비전 보니까 미사 보다가 끝날 때쯤 되니까 이 손을 옹골지게 쥐고는 왼쪽 가슴팍을 쥐어 박으면서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그러대. 또 그쪽 동네는 나보고 한번 뭐 시간을 가져달라고 해가지고 갔더니 내가 이제 1시간 반을 나한테 주어서 일정 부분 시간을 쓴 다음에 질의문답하겠다. 요즘보다 보면은 뭐 증문즉설이라고 하는 걸 또 뭐 불교 쪽 텔레비전도 나왔었는데, 그랬더니 누가 물어. 왜 불교는 이렇게 시끄럽냐고.
저들은 십자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놓았고는 우리 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미안하다고 시끄럽게 해서 그냥 조계종 막 시끄러웠을 때요. 그래놓고 내가 또 물었지. 내 두 가지만 나도 묻고 싶다고. 천주교하고 개신교는 사촌지간이니까 아니 형제일 수도 있어. 근데 저기 개신교 쪽에서 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 한 가지씩만 묻자고 물으라고 돼. 그래서 그쪽에서는 믿으면 천당, 어떤 데는 돈에다가도 찍어놨어. 그래놓고 그러면 안 믿으면 지옥 이러면 내가 훈민정음을 높이 평가하겠는데 그 사람들이 그건 불신자 지옥이라고 해. 믿으면 천당, 불신자 지옥인데 불신이 아니 불자 믿을 신자 안 믿는다는 사람이냐, 부처 불자 믿을 신자, 응? 부처님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얘기냐. 그거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라 돼. 아무도 말 못하대. 그럼 또 하나만 더 묻자. 한때 보면 저 자동차에 천주교 신자들이 내 탓이오 하는 것을 남의 운전대 앞에다 붙여놓고 댕겨. 저 자동차 뒤쪽에다가 거기다 내 탓이오 써붙여놨는데 그게 뒷차는 지 앞에서 보이니까 남의 차 앞에다 붙인 거요. 근데 그 내 탓이라는 게 불교 같으면 내 운전대 앞에다 붙여놓고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할 텐데 어쩌다 거기는 나무 차 앞에다가 붙여놓고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하는가 모르겠다고. 그 사람이 질문을 하나 잘못했다가 된통 나한테 한번 혼쭐이 났어. 응? 이해가 되세요? 이게 덮어 씌우자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분께서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부끄러워 자신을 꾸짖고 밖으로는 허물을 드러내야 돼. 이게 지금 야당에서도 정치권에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실직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 돼요. 하고 그리고도 국민이 용납 못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기 중이라도 도저히 능력과 역량과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신의를 저버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요 이번에 이렇게 보면 그런 느낌도 들어. 세월호 그 일 벌어졌을 적에 몸통은 말할 것도 없고 꼬리도 못 찾았잖아요. 결론은 없어. 근데 뭔 그렇게 그냥 그 미로 같은 그 길이 그렇게 그냥 꾸불꾸불 아무리 가도 끝이 없어. 그러면 터널이. 근데 이번에도 그런 것 같아. 구원파고 비슷한 데서 뭔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여러분들은 그런 거 뭐 막 저거 할 일은 아니지만 그 신천지 그건 막 어디에 생기기만 하면 그 동네는 뭐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더만 시끄럽고. 그런데 우리 불교는 그래도 윤활유적이고 비타민적이고 또 따뜻한 부처님 품 안에서 따뜻한 가정을 발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화롭게 간직할 수 있는 발원지와 근원지가 부처님 도량에서 대중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 나서가지고 막 그렇게 그냥 어제 저녁에도 일 보고 그 사람들 이제 자동차 유통되고 나서 내가 근근히 왔는데 보니까 막 전단도 무지하게 많이 막 산더미 그랬고 근데 그것도 뭐 어떤 전단인지 청소하시는 분들 저 그 빗자루질 해갖고는 안 쓰러지겠던데 딱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법구경의 말씀처럼 단점을 말해주고 잘못한 것을 솔직히 지적해주는 그런 현명한 사람을 만났어야 합니다. 만나거든 주저하지 말고 그를 따르라. 유아무개 그냥 내치듯이 그러지 말고 따르라. 그는 나에게 보물이 숨겨진 곳을 알려주는
사람이니 좋은 일은 있어도 나쁜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게 법구경에 나오시는 말씀입니다. 명심보감에도 나를 칭찬하는 이는 나의 왼수요. 나를 칭찬하는 이는 도리어 나의 단점이나 허물을 지적해 주는 이가 있거든 진정한 나의 스승으로 따르라. 명심보감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관계도 그렇고 그냥 약방에 감초처럼 아무데나 그렇게 막 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공자님께서도 남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애태우지 마라. 내가 다른 일을 모르고 있음을 도리어 부끄러워하라. 그러면서 매일매일 공자님도 3번씩 반성했답니다. 나는 남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소홀함은 없었는지, 이웃과 사귀는데 믿음을 잃지는 않았는지, 또 내가 배우고 익힌 바를 잊지 않고 지나치지는 않았는지. 영국의 대처 수상 여자분, 이분에도 미국도 또 요즘은 막 여성들이 뭐 극치를 달려. 근데 어째서 그랬을까요? 소인배하고 여자한테는 비밀을 털어놓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요? 이번에도 클린턴 여사도 옆에 붙어 있던 여자아가 이메일 가지고 지금 또 심각한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걸 왜 그렇게 한 사람한테 그냥 몰표를 주듯이 그랬나 몰라요. 걱정이 많이 돼야. 그래도 그분이 되긴 되겠습니다. 근데 대처 수상이 훗날 자기 자서전에 보면 그런 말을 해놨어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늘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훗날에 작년에 한국을 내방했던 프랑시아 슈너라고 하는 프랑스 교수가 왔었는데, 그분이 더 간결하게 말은 하기는 한 걸 보면 그건 대처 수상의 아버지가 어렸을 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유럽에서 그게 늘 탈무드처럼 이렇게 회자되는 얘기인 것 아니었을까 싶은 게 뭐냐면,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이것을 늘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처 영국 수상의 아버지께서. 그런데 아까 프랑스 교수는 작년에 와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생각, 행위, 습관, 성격, 운명으로 5개를 취합해 놨어. 그것다 무슨 생각을 조심해라 어쩌라 이런 말도 없고, 그냥 딱 간결하게 생각, 행위. 요즘 보면 말과 행동 다른 사람 많소. 이게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이 습관이 된다 이러는데, 행위는 언행일치되는 것을 행위라고 그래. 행위라고 표현할 때는 말과 행동이 동일한 것을 행위로 표현하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행위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참 말한 대로 행동하고 살기가 쉽지는 않지만, 불자가 수행하고 정진하고 불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말과 행동, 언행일치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공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한 내용을 견주어 보면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말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게 아까 내가 얘기한 권력자를 보좌하는 일, 보좌보필하는 일, 사실은 내가 자료에서 딸 때는 여자가 주어였어. 여자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일 했는데, 여자
그 사이에다가 가로 열고 닫고 소인배 이렇게 써놨어. 소인배. 그것을 내가 아까 불자들이 보살님들이 오늘 많이 와가지고 내가 이게 뒤집어 놨다. 사실은 처음에 자료에는 여자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 이겨. 마치 시험 삼아서라도 독약 먹는 일과 같다는 겨. 이번에도 난리 난 것이 요것 때문에 출발한 거거든요. 예? 이놈은 이쁘고 이놈은 귀로 들은 것이 문제라니까. 근데 이게 칼린나와 딤나라는 책에 있는 거고, 이 책은 세계 각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번역된 책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필요한 덕목은 이제 마치려고 그럽니다. 덕목은 주지스님이 자꾸 두리뭉거리는 거 보니까 끝날 때가 됐어. 덕목은 가장 올바른 방법, 선한 방법으로 돈은 벌고, 오늘 우리 여기 저 지산사에 나오는 불자 이 옆에서 콩나물 집은 콩나물 국밥집 아스파라긴산에 가득 들어있는 콩나물 국밥을 하는데 음식점을 합니다. 주이심도 벌써 갔다 왔대야. 본래 구룡사 신도였거든. 그런데 3,800원이랴 한 그릇에. 그래도 내가 물었어 그분한테. 저기 그 김영란법 생기고 나서 요즘 비싼 집은 사람이 안 가고 뭐요 막국수집이나 그 저기 뭐요 저 칼국수집, 순두부집 그리고 그런 데는 우리 청년 때는 소년 때는 청년 때는 저 명동 칼국수도 순두부도 99원 했어. 한 그릇에 99원. 근데 요즘은 뭐 10,000원도 더 받더라. 그래도 김영란법에는 안 걸리는 모양이지. 전혀 상관이 없대 자기하고는. 그러면서 이제 가격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이고 스님 제가 3,800원 받고 있는데 뭐 김영란법이 여기까지 미치겠습니까? 하고 오늘 왔다가 나한테 인사를 하고 이제 가셨는데, 또 저기 한 번씩 외식하려면 여기 바로 옆이니까. 자, 그러니까 가장 선한 방법으로 돈은 벌고, 수입은 안전하게 간수하고, 안전하게 간수하는 것은 제1금융권에 5천만 원 넘기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그건 보장받아 정부에서. 그런데 그 저 2금융, 3금융 뭘 하고 요즘 뭐 쫙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뻥튀기 하려고, 그것도 못하는 게 바보긴 한데 나는 또 그런 돈이라도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주식 같은데 함부로 손대면은 큰일 납니다. 주식은 언제 때 필요한 게 주식이냐면, 건강한 회사에 신주를 구할 수 있으면 쌀 때 사가지고 어디다 그 주식을 넣어놓으면 되느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입고 갈 수의 지어놨거든. 수의 속에다가 그것을 딱 끼워놔. 노잣돈 하려고 끼워놓는 게 아니라 이제 다 줄 것 다 줬고 내가 숨 거두고 난 다음에 자식들이 이제 염해 드리려고 수의를 꺼냈는데 거기에서 얼른 주식이 나와봐. 땡 잡았지. 근데 요즘 보면은 사고 팔고 팔고 사고 팔고 거기에 놀아나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어쨌든지 돈은 적절한 곳에 투자를 해야지, 그렇게 높낮이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데다가 했다가는 신세를 많이 저기 하니까 그러지 말고 삽시다. 예? 그리고 이번에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은 요 3가지에 누가 관여해갖고 그런 일이 생겼지만, 우리 불교인들까지, 부처님의 제자인 우리들까지 뭐 그냥 숨 깔딱깔딱깔딱 그냥 쉬고 있는데 그냥 벽에 갖다가 그냥 코하고 입하고 막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에? 산소 호흡기를 꼽아줘야 돼요. 아셨어요? 그 품앗이 합시다. 그리고 절대로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해야 그게 불교인다운 겁니다.
그분의 말씀 동의되는 게 있어. 임기는 유한한 자리, 그러나 국가는 무한한 자리. 그 맞물려 가지고 전도된 뒤바뀐 것처럼 우리는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제가 오늘은 여기 어디요? 공군 비행장도 평택에 있고 미군도 평택으로 온다고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속상한 그런 기분도 들 것 같고 해가지고 내가 뭔 자료를 하나 갖고 오긴 갖고 왔었는데 그 시간이 그냥 다 날아가 버렸네. 자,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1950년 6.25 전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13만 8천 명이 전사했고 45만 1천 명 정도가 부상자가 났고 지금도 그 상위 군인이 있습니다. 실종자가 2만 5천 명, 포로가 8,400여 명이나 발생했습니다. 민간인이 약 100만 명 정도의 피해가 있는데 24만 5천 명이 사망했어요. 밝혀진 게 학살이 12만 9천 명, 부상이 23만 명, 납치가 8만 5천 명,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30만 3천 명. 이게 6.25의 우리 남한의 피해입니다. 남한의 피해. 북한은 거기도 피해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런데 6.25 때 우리나라에 참전한 국가가 16개국인데요. 평택에서도 자꾸 민원이 발생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군이 6.25 때 연인은 180만 명이 한국 참전했어요. 한국 전쟁에. 그 중에서 3만 7천 명이 전사했고 9만 3천 명이 부상했고 3,700명이 실종되었고 포로로 4,500명이 포로로 잡혔어요. 이게 미군의 피해입니다. 여기 부상자가 9만 3천 명 가운데 그 후유증으로 세상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종교구에서 이번에 판문점에다가 고려 건축 양식으로 대한민국 소나무로 법당을 짓고 아미타 삼존부를 모시고 그곳에다가 16개국의 전사자 여기 참전했던 사람 중에 전사자 위패를 그 나라 국기를 넣고 한글로 표기하고 자국의 언어 예를 들면 프랑스 하면은 불란서로 거기다가 해놓고 법당에 우리는 신발 벗고 들었지만 그 무량 수준의 법당은 판문점 안에 법당은 신발을 신고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참배할 수 있는 자리만 낮은 마루를 깔고 16개국과 그리고 우리나라 국군, 경찰, 민간인, 희생자 위패를 보시면 19. 하나 위패는 빈 걸로 놓아둘 겁니다. 글 없는 글로 위패를 남길 겁니다. 그것은 북한군과 북한에서 희생된 우리 국민 또 중공군 전쟁에 불행하게 참여했던 그들을 이름 없는 글자 없는 글자로 그 위패를 하나 남기고 싶은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62.5cm의 위패를 아주 장엄하게 그렇게 모시려고 그러고 종은 범종 평화의 종은 625관으로
조성을 해서 지금 벌써 이미 걸어놨고, 그런 사진을 보려면 우리 붓다지 여기 와 있을 거니까, 여기도 내가 지금 두려운 게 하나 있어. 붓다지를 매달 그게 한 1년에 한 2억 들어갑니다. 잡지 만드는데. 그러는데 어디서 10원짜리 하나 주는 것도 아니고 구룡사에서 애써서 만들어 가지고 또 달력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게 저 사무실, 내 얘기도 안 해야 되는데 사무실에다 그냥 쌓아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누어 주지는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수북의 먼지가 그냥 푹푹 날르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증을 갖고 지금 여기 지금 지산사도 왔어. 근데 거기에 보면은 매달 화보집에 거기에 사진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현장들이 나오니까. 그래도 여기도 김장을하고 구룡사에서 불교마을 제천에서 농사져 갖고 이번에도 마른 고추 한 3,000근 땄거든요. 많이 땄어? 근데 고추값이 오늘 낮이오 들어오면서 오니까 10,000원도 안 가더니. 근데 농비는 그보다 더 들었다. 그러니 농사 짓는 일꾼들 죽을 지경일 거요. 돈은 그렇게 들었는데 그건 뭐 고추값은 그래도 이제 우리는 농사 불자들이 함께 해서 여기 저 지산사도 주이심이 와서 서울에 왔다가 가는 길에,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걸 뭐 택배로 보낸다고 그래서 내가 사무실 직원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했어. 에? 아니 서로 왕래를 하면 왔을 때 주면 되는데 그걸 돈 들여 갖고 택배로 보내야? 하루에 10,000원을 매일 쓰면 1년이면 360만 원이다. 하루에 10만 원씩 쓰면은 1년이면 3,600만 원이다. 하루에 100만 원 쓰면, 그래서 아까 선한 방법으로 돈을 벌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건 3억 6천이에요. 그런데 구룡사에서는 그런 돈들이 매일 비일비재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소임자들이 그런 것도 애껴줄 수 있고 살펴줄 수 있는 그런 절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오늘 또 지금 와가지고 내 가슴에 벌벌벌 떨리는 건 참 이쁘게 잘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 돈 좀 들었겠더라. 마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손바닥에 종기 났어?